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1장.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반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술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가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상읍과 길르아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키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아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딜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오늘은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하나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말씀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이 적대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화친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지 못한다는 정보를 아마도 미리 입수한 듯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오래되고 찢어진 전대와 옷,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로 찾아옵니다. 이들이 화친 조약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지만 멀리서 왔다고 하는 오래된 물건들과 또 스스로 종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리는 모습들에 그만 자세히도 살피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사흘이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추궁을 했지만 이미 맺어진 조약을 깨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단과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10장 말씀은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이 불러온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이 작거나 약한 나라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기브온이 무너지자 이것에 불안감을 느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즉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군으로 기브온에 전쟁을 걸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이들 다섯 연합국 사이의 완충 지역의 역할을 했지만 기브온이 항복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직접 맞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복수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들을 이미 넘겨주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히 나갔고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우박으로 징벌하셨습니다. 특히 아모리 사람을 멸하실 때 태양과 달도 멈추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합한 5개국을 차례로 이겨서 정복합니다. 이것을 10장 42절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11장은 가나안의 북쪽 지역 왕인 하솔 왕 야빈이 북쪽 산지와 남쪽 평지, 서쪽 고지,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 등이 모두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는 장면입니다. 11장 4절은 모든 군대가 나오는데 해변의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 절대 열세의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날 큰 승리를 줄 것이고 두려움을 주는 병거들을 태우고 말들의 힘줄을 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 이하는 하솔은 이들 나라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받아 진멸시키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전쟁을 수행하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 12장은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지역들의 이름이고 7절에서 24절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과 왕들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2명의 왕에게서 승리를 거두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입성하여서 31명의 왕과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리더십에 큰 혼란을 가져올 거란 예상은 빗나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의 길이 여호수아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진심으로 화친하기 위해 온 사건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민족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하지 말도록 법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아주 작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의 땅에 수많은 잡족들과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공산의 땅이 많아서 그리로 이주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잡족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썩 좋은 땅일까요?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애굽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좋은 조건이 사실 아닙니다. 심지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집착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가장 격렬한 전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할 약속과 그 약속을 방해하고 없애려는 영적인 세력의 싸움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가나안의 연합 군대의 싸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선의로 투항하는 기브온 백성들을 어찌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 이들의 뜻이 선의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이 가진 우상 숭배와 배교의 삶을 멀리하기 위해서 화친을 거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꾀를 내어서 가나안에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 사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의심했죠. 조약 맺기를 거절하는 듯합니다.
그러자 8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짝 엎드립니다.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어도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든지 조공을 바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자신들을 종이라고 하며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을 보자 영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들었고 그 때문에 두려워서 왔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여호수아는 이미 이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혼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구해낸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라합 역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리고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구원과 한 나라와의 화치는 아마도 그 영향력이 완전히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사한 경우인데 영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4절을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사건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살려주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들은 같이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운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손쉽게 자신들을 종이라고 하면서 화친을 제의하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는 말에 여호수아는 이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은 받아주고 싶어하는 확인일 것이죠. 자신의 설명을 듣고 확정하고 믿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부분만 믿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심이고 선해 보일지라도 그 속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는 마음이 그 선한 판단을 방해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장 14절 말씀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론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이나 가나안 민족을 모두 연합시켜버린 큰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첨단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추락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아주 작은 볼트 하나가 잘못되어서 추락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을 보면 배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빙산과 부딪히면 침몰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과의 화친은 화친이 보이는 작은 부분이라면 그로 인해 일어날 영적인 타락은 커다란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만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바른 응답을 통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 많고 흠이 많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또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판단해야 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으라는 명령이 있었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감염의 우려를 우리 스스로 잘 지켜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의 모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배에 대하여서, 모임에 대하여서, 성도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더욱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말씀에 사역을 넘치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고 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을 사랑하는, 찬송하는,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물어서 그들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